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나?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며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 내게 어떤 유산을 주시겠나? 사악한 자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는가? 그분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시지 않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언제 내가 바른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언제 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던가? 만약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뿌린 씨를 남이 추수해가고 내 농작물이 다 쓸모없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네. 내가 언제 예쁜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 밖에서 기웃거렸던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남의 집 하녀가 되고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끌어안아도 할 말이 없다네. 그런 짓은 부끄러운 범죄 행위니 어찌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도 같이 내 농작물을 몽땅 태워버릴 것이네. 내 집 안에 있는 종들이 내게 불만을 터뜨린다고 저들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게 따지실 텐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를 어머니 태에서 만드신 그분께서 그 종들도 만드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지 않았나?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부의 소망을 무시했던가? 나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고아들을 못 본 채 했던가? 그렇지 않네.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저들을 돌보았고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네. 내가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덮을 이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던가? 그들에게 양털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축복하였다네. 내가 언제 지위를 이용하여 고아들을 무시하는 짓을 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이 부러져도 좋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을 두려워하네. 그 위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는가? 내가 언제 금에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내 손에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우쭐대던가?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청명한 달을 보며 내 마음이 유혹을 받아 손을 모아 경배하던가? 이건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네. 그랬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내가 언제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고 재앙을 당했다고 기뻐했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네. 나는 내 입술을 함부로 움직여 원수를 저주한 적이 없네. 내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고기로 배불리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고 지나는 여행자에게도 문을 열어 대접했다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네. 와,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아, 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고 보일 텐데, 내가 행한 일들을 그분께 고하고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내 토지가 학대를 당했다고 나를 고소했던가? 밭이랑들이 울부짖은 적이 있던가? 부값도 지불하지 않고 남의 농작물을 먹었던가? 그 농사 지은 자들의 기운을 꺾어 놓은 적이 있던가? 그랬더라면 밀 대신 가시덤불이 자라고 보리 대신에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것이네. 이렇게 해서 욥의 말이 끝났습니다. 욥기 32장.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람 족속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욥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껏 참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자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호흡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을 아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답할 말을 생각할 동안 나는 그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당신들 중에 그 누구도 욥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군요.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욥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논리로 욥에게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리둥절하여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용하니 나도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지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할 말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게 말하라고 하는군요. 지금 내 속은 술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군요. 그러니 내가 입술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곧장 치실 겁니다. 욥기 33장. 이제 욥 어르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여니 혀가 움직이는군요. 나는 양심대로 말하며 내 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구할 수 있거든 당신도 내 말을 듣고 반박하십시오. 나나 당신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당신을 누를 수도 없지요.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은 주장했지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밥맛도 없고 진수성찬도 귀찮아지며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지요. 그럼 결국 무덤에 떨어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도우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무덤에 내려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욥 어르신,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계속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말하실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현명한 어르신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총명한 여러분이시여,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귀가 말을 알아듣듯 혀는 음식 맛을 느끼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욥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다. 죄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쳐서 죽이려 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가 바로 악인들의 친구요, 불의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겨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별 수가 없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현명하신 어른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자는 절대 잘못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보고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실 수 없으며 전능자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까? 만일 그분이 자기만 생각하셔서 영과 순기운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총명한 욥 어르신, 내 말 뜻을 아시겠지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그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의로우신 전능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왕들에게도 너희들은 쓸모없다 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더 돌보시거나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저들은 모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요. 사람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그분이 치시면 넘어져 죽고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캄캄한 데나 그늘진 곳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조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강한 사람이라도 금방 내리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저들을 치셔서 망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여 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셔도 누가 그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서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제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 답할 말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총명한 자가 말하며 내 말을 듣는 자가 말합니다.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하지. 나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쳐대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욥 어르신,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말할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주장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했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당신과 친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고 해서 그분께 무슨 해가 있을까요? 당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나요?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받기나 하십니까? 당신의 죄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주고 당신의 의로운 삶도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이겠지요. 두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으며 벗어나려고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짐승보다 낫도록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한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당신의 사정이 그분께 알려졌으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또 당신은 그분이 처벌하시지도 않고 악한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 했지요. 어르신은 정말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하시는군요. 욥기 36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내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창조주의 의로우심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처럼 대하셔서 영원히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사슬로 묶으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한 일을 보이시는데 곧 자기들이 잘난 체하며 지은 죄를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열어서 훈계하시고 악한 일들을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순종하면 저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칼을 보내어 치시고 망하게 하시지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에 원망을 품고 그분이 벌을 내리실 때에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도덕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분께서 구해주시고 고통당할 때에 귀를 여시지요. 그분은 당신을 위험에서 끌어내어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기름진 음식으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악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진노에 빈정대며 대들까 겁이 나는군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예물을 바치더라도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그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존귀하십니다. 누가 그분과 같은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에게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두고 모두들 찬송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세요. 그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사는 자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연수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비가 되어 시냇물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속에 비를 쌓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붓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널려 있는지 그분이 천둥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번개로 자신을 두르시고 깊은 바다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음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번갯불을 손으로 쥐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던지시지요. 천둥 소리는 폭풍이 오는 것을 알립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지요. 욥기 37장.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온 천지에 번개를 보내어 땅 끝까지 환하게 하시고 그 후에 천둥 소리는 우르릉거리고 그분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게 땅에 내려라 하고 명령하시고 쏟아지는 폭우에게 세차게 퍼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는 들짐승도 숨을 곳을 찾고 자기 있는 곳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폭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입기운에 얼음이 생기고 넓은 호숫물조차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분은 구름에 습기를 가득 채우시고 구름 사이로 번갯불을 번쩍거리시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온 세상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벌하실 때나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징계하실 때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실 때 구름을 사용하십니다. 욥 어르신, 가만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남풍이 불어 땅이 조용할 때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청동구리를 부어 만든 유리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둠에 쌓여 있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삼키실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바람이 하늘을 깨끗이 휩쓸고 간 후 그 빛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빛에 휩싸여 북쪽에서 오시고 위엄 가운데 임하시지요.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분은 무시하십니다.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 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 이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나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러쌌으며 바다에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문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했다. 네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새벽이 땅의 끝까지 빛을 비추어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해가 비춰진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생겨나고 그 모양이 주름진 옷과 같이 되었다.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고 그 치켜든 팔을 꺾을 수 있느냐?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여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사는 곳을 아느냐? 너는 그때 태어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인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 너는 눈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창고에도 가보았느냐? 그것들을 어려운 때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하기 위해 내가 보관하고 있다. 너는 번개가 흩어지는 곳이나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곳을 알고 있느냐? 누가 폭우의 길들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도 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비를 낳은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 얼음은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하늘의 서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을 돌처럼 단단하게 얼리고 물의 표면을 꽁꽁 얼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묘성을 한데 묶고 오리온 별자리의 고리를 풀 수 있느냐? 네가 별 무리를 계절에 따라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구름에게 소리를 질러 물이 내게 홍수처럼 덮이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에게 번쩍거리며 나가라. 고 명하면 그것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느냐? 누가 가슴에 지혜를 주고 마음에 총명을 주었더냐? 누가 지혜가 뛰어나 구름의 수를 헤아리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기울여 먼지를 덩어리가 되게 하고 흙을 흙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잡을 수 있느냐? 사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느냐? 사자들이 굴 속에 웅크려 있고 은신처에 숨어서 기다릴 때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이리저리 날며 나를 향해 까악까악 울부짖을 때 누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욥기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이나 뱃속에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웅크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해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느냐? 그 새끼들이 들판에서 자라서 강하게 되면 어미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던가? 누가 재빠른 들나귀의 끈을 놓아주었던가? 내가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었다. 들나귀는 도시의 소음을 싫어하고 소리치며 모는 사람을 알지 못하며 푸른 초장을 찾아온 산을 헤매며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내게 온유하게 굴며 내 우리에서 하룻밤을 잘 것 같으냐? 너는 들소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질을 시킬 수 있느냐? 들소가 내 뒤를 따라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내 곡식을 날라오고 모아서 타작 마당에 옮기리라고 믿느냐? 타조가 화려하게 날갯짓을 한다 해도 황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달릴 때는 말과 기수보다 빠르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이 폈느냐? 네가 말에게 메뚜기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이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커덕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을 종횡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힝잉 콧소리를 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다. 용매가 두 날개를 남쪽으로 펴고 날 것을 네가 명령했느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도 내 명령에 따른 것이냐?
삶에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이 까마득한 바위 틈에 산다.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내다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그 새끼들도 그곳에서 피를 빨아먹는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한 번 말을 했고 대답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네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네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거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어 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그들을 모두 흙 속에 묻어 저들의 얼굴을 무덤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 나도 내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저 하마를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그것은 황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의 허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아라. 그 백가죽에 뻗치는 힘살을 주목해 보아라. 백향목처럼 꼬리를 치는 저 모습과 힘줄이 얽힌 저 허벅지 근육을 보아라. 그 뼈들은 청동관같이 단단하고 갈비뼈는 무쇠 막대기 같구나. 그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 중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만든 나도 칼을 가져야 그것에게 접근할 수 있다. 산들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곁에서 뛰어논다. 그것이 연꽃 아래 누워 늪속의 갈대 가운데 자기를 숨기면 이 연꽃잎이 그것 위에 그늘을 들이우고 강가 버드나무도 그를 둘러싼다. 강물이 차고 넘쳐도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 자신을 삼키려 해도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잡겠으며 끌고 가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네가 낚시고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의 코에 끈을 꿰고 갈고리로 그의 턱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주세요 하며 애원하겠느냐? 부드러운 말로 간청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약속을 하여 평생 너의 노예가 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와 놀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 어린 소녀들에게 쥐어줄 수 있겠느냐? 거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상인들은 그것을 가게에 가지고 나와 팔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의 가죽에 창을, 그 머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겠느냐? 그것에게 내 손을 대어 보아라. 그것이 날뛰면 네가 다시 그런 일을 할 생각이나 하겠느냐?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느냐? 아무리 용감한 자라 해도 그것조차 깨우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주고 나서 갚기를 바랄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느냐? 그 악어의 다리와 그 힘과 위험찬 모습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감히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 끔찍한 이빨들이 늘어선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 등은 방패들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늘어선 모습과 같고 비늘과 비늘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바람조차 통할 수 없다. 이처럼 비늘들은 서로 이어져서 함께 붙어 나눌 수 없다. 재채기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이고 그 두 눈은 동틀 때에 쏟아지는 햇살 같구나. 그 입에서는 타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두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니 마치 끓는 솥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입김이 숯불을 일으킬 것 같으니 그 입에서는 불꽃이 쏟아진다. 그 목덜미에 힘이 있어 그 앞에서는 절망도 달아난다. 근육들은 서로 단단히 엉켜 있고
견고하여 떼어낼 수 없구나. 그 심장은 돌같이 단단하고 맷돌 아래짝처럼 강하구나. 그놈이 한번 일어나면 강한 자도 그 위세 앞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친다.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표창, 단창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거는 철을 지푸라기처럼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생각하니 화살을 쏘아도 꿈쩍하지 않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표창을 날려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그것의 밑바닥은 날카로운 질그릇 같아서 진흙에서 쟁기질한 것 같은 자국을 만든다. 깊은 물을 마치 끓는 가마솥같이 만들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만든다. 지나가며 번쩍이는 물보라를 날리니 흰머리를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상에 그것과 같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것이 교만한 자들을 모두 낮추어 보니 모든 자랑하는 자들의 왕이로다. 욥기 42장.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나는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너희 어리석음대로 다루지 않겠다. 너희는 욥과 달리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자가 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하고 슬퍼해 주었고 각각 돈과 금고리를 욥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그는 14,000마리의 양과 6,000마리의 낙타와 황소 1,000겨리와 당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의 첫째 딸을 여미마라 하고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는데 온 땅에 욥의 딸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고 욥은 그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고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